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추석의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추석날 밤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생각하다가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컴퓨터 게임이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추석 때 컴퓨터 게임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고, 우리 선조들이 추석날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서로 소원을 빌고 강강술래 같은 놀이를 통하여서 서로 기쁨을 나누었다라는 설명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원하는 것이 대부분 달라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즘 아이들은 아마 밤에 컴퓨터 게임 아니면 뭔가 다른 게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학교 공부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진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를 사귀고 싶다라는 소원이나 가족에 대한 소원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대를 흘러가면서 여러 소원들이 변해가지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소원, 그것이 당장 1등은 아니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 그와 같은 생각을 한두 번씩은 꼭 해보셨을 겁니다.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서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실제로 어른이 되면 현실은 좀 다르다라는 걸 깨닫게 되지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항상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좋겠다. 그때에는 어른이 시간이 지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에는 어른은 나이가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성한 사람이 어른입니다. 어른이라는 말의 뜻을 보면 다 자란 사람, 다 성장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른은 다 자라서 사회에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이를 먹고 키가 자라서 다 크니까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어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른은 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나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됩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넘게 흘렀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저절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자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데 내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내 의지가 필요하고 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로 남아있지 않고 어른이 되어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절로 키가 자란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선택에는 항상 실수가 있고요, 넘어짐이 있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는 나의 의지, 선택에는 항상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자동차 사고를 당합니다. 자동차를 전혀 타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차를 항상 내가 운전을 하든 다른 사람 차를 타든 타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한 번쯤은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아이들은 책임을 미루면 됩니다. 내가 처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안 됩니다. 내가 처리해야 되고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 처리를 열심히 그때는 잘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와 같은 것을 처리해 보신 분들은 다 일이 끝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한 실수나 아니면 내가 빼먹은 것이 뒤에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사고 났을 때 아이는 책임을 미룰 수 있지만 어른은 못 미루는 것처럼, 내가 어른이 돼가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미룰 수 없고 해야 하는 것이 있는 때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고를 처리하면서 꼭 돌아보면 실수하고 빼먹은 게 있는 것처럼 어른이 되어가는 일도 한 번에 완벽하게 되지 못하고 내가 실수할 때가 있고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신앙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아이였다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아이였다가 어른이 되려면 선택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른이 될 뿐 아니라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악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가 어른이 되는 선택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악을 멀리 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달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은 형제들아 라는 말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아라. 여기에서 지혜는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가 어떤 것은 아주 슬기롭게 정말 잘 처리하는 것을 지혜로 이야기하고, 사실 많은 부분이 이것을 지혜의 뜻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어떤 지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라는 말씀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이와 같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말씀 처음 부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부분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두 개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앞에 있는 말씀의 설명입니다. 지혜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아이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하신 다음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하시니까 아이가 좋다는 건지 좋지 않다는 건지 우리가 처음에 분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아직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앞뒤의 일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여러 경험과 식견이 부족하여서 덤벙대고 실수하는 모습, 이게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그만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신앙으로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이 아이처럼 덤벙대고 앞뒤를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사려 깊게 앞뒤를 따져서 그래서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 첫 번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말씀,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앞에 아이는 child, 말 그대로 아이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어린아이는 infant, 갓난아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갓난아이와 같은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순수합니다.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퍼져 있는 악한 행동, 악한 계획, 악한 생각들이 아직 무엇인지 모릅니다. 악한 것에 아예 무지합니다. 우리가 갓난아기 얼굴을 보면 참 순수하고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전혀 악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악한 것을 전혀 모르는 갓난아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떨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어린 아기가 아닌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어린아이는 악에서 멀리할 수 있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아예 떨어져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때가 묻은 우리들에게는 어린아기처럼 저절로 악에서 떨어지고 악에서 멀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린 이미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고 때로는 그것을 잘 쓰는 것이 세상 사는 지혜라고 영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기가 아닌데 어린아기처럼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선택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내가 어린아기가 아닌데 어린아기처럼 되려면 내가 그와 같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기처럼 되려면 어린아기여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이 결단이 선 어른의 마음과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린아기와 다르게 세상의 악한 생각들, 악한 계획들, 악한 행동들을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되는 선택과 연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이 아무리 나를 악한 것으로 이끌어가도 내가 악한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것, 악하게 사는 것이, 적당히 악하게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약은 것이라고 말하고 그게 더 빠른 길이라고 말하고 더 편한 길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악하게 하지 않고 선하게 살면서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천천히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어른이 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급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저 천국에 갈 준비를 다 마쳐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권하는 말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말은 억제하라는 말이고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악한 것이 더욱 일어나서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우리로 악한 것으로 더욱더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그 모든 유혹과 행동을 다 멀리하고 억제하고 버리라는 말씀, 이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완성된 사람, 어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은 세상 속에서 영악한 사람이 아니라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을 선택하고 악을 멀리해서 때로는 더디더라도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서 살아갈 삶을 연습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완성된 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갖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 장성하고 정말 좋은 어른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자, 오늘 말씀,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면 아이가 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되고, 두 번째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나오는 지혜도 앞에 나오는 지혜와 같은 뜻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서 장성한 사람, 다 큰 사람,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여기에서 장성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특별히 우리가 보는 14장의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논쟁,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 부류는 방언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방언,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과 언어로 말하는 방언을 은사로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이게 제일이야. 이게 제일 필요한 거야. 그런데 또 한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앞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말하기에, 때로는 이렇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처럼 말씀을 풀어주는 것도 예언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최고라고, 예언이 정말 중요하고 예언이 제일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고, 이게 제일 필요한 것이라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언 좋은 은사인데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영향이 있는 은사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사가 되어지고, 예언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드니까 이 둘 다 정말 좋은 은사다. 그러니 이 모든 은사가 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를 생각하고 질서를 세우고 서로 화평하라. 고린도전서 14장은 이 말씀을 합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네 마음대로 네가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가 최고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란이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서로의 은사를 귀히 여기며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장성한 사람, 지혜에 장성한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에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은 아이와 같은 생각이니까, 아이는 내가 최고고 나밖에 못 보지만 너희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른의 모습이고 이것이 어른의 생각이고 이것이 어른의 마음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어른이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어른이 되어 생각과 마음이 깊어지면 당연히 생겨야 될 마음이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롭다라고 권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진짜 지혜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조금 편하게 살고 조금 더 풍족하게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깨닫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지혜, 참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하는데, 그런데 너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각기 은사를 주며 다 그들을 존귀히 여긴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어른,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듣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처럼 나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서 나를 먼저 보고 나를 선택하고 나 중심으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대로 나 중심을 벗어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때로 내가 선택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분들,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잘 컸다, 좋은 어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른, 그리고 나이를 먹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읽다 보니까 이와 같은 말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맞는 향기를 풍겨야 한다. 나이에 맞는 향기를 풍긴다. 사실 사람한테서 향기가 난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낍니다. 어떤 좋은 사람을 보면 거기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는 것처럼 느끼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안 좋은 사람을 보면 거기에서는 나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낍니다. 여러분, 나한테는 어떤 향기가 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나이에 맞는 좋은 향기가 날까? 아니면 별로 안 좋은 냄새가 날까? 그리고 또 나의 육체의 나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있는데, 내 영적인 나이의 향기는 좋은 향기가 날까? 아니면 나쁜 냄새가 날까? 여러분, 냄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냄새는 안 좋아집니다. 음식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은 썩어서 부패해서 안 좋은 냄새가 나고요. 우리가 몸을 씻는 것도 씻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몸에서는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좋은 냄새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쓰고 관리해 줘야 됩니다. 열심히 씻고 좋은 것 발라줘야 되고, 음식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 넣고 그리고 다시 한번 끓여주고 이러면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 줘야 합니다. 내게서 나는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좋은 냄새가 나지 않고 사실 오히려 안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는데, 내가 노력할 때, 힘쓸 때, 열심히 관리해 줄 때 나이에 맞는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진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장성한 사람,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나이에 맞는 향기를 풍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기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고, 어른이 되는 삶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에서도, 신앙의 삶에서도 그와 같이 선택하고 연습할 때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고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를, 이 한 달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악을 전혀 모르는 어린 아기처럼 내가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시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를 존중하고 또 그를 사랑하며 좋아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어른이 되는 선택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곳 위에 얹고 주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께서 진정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른이 되는 그 좋은 길, 귀한 교훈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는 지혜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멀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 되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것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적과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어른이 되기를 선택하고 연습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어른이 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하루하루를 연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주님께서 좋은 어른으로 인정할 만한 자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곳 위에 주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곳 위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장벽들은 이 시간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진실로 주의 백성의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장성한 자로 하루하루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